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면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두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명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네.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시온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각자가 시온 찬양대가 던진 질문에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그 질문에 답을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사순절에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한국인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외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고통과 절망의 순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만나는 고통과 절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정말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하는 땅을 친다고 하면서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 부부간의 위기를 통해서도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의 한계로 부단히 노력했지만 감당할 수 없을 때 마음에 느끼는 그 힘겨움이란 누구에게 이야기해도 제대로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 시련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특별히 질병을 통해서 위기를 만났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투병 생활 중입니다. 여인의 이름도 없습니다. 어떤 여인이라고 그 개인적인 이름도 밝히지 않는 무명의 여인입니다. 그의 병은 혈류증입니다. 하혈이 멈추지 않는 부인병에 속한 것이지요. 오늘날은 이런 병도 고칠 수 있는 의학의 발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당시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 병에 대하여 부정한 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했기에 이 병에 걸려있는 환자를 접촉하거나 그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만진 물건은 부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혈류증을 앓게 되면 가족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성 밖으로 내어 쫓깁니다.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졌고 사람들로부터 깊이 당하는, 외면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그런 삶을 꾸려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앓은 이 여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냥 팔자려니 하고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에요. 애쓰고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그러나 아무 효험도 없었다. 도리어 병이 더 깊어졌다, 더 중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에게 부끄러운 병을 보여주면서 여인으로서의 괴로움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은 더 심해졌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히 몸의 아픔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이 피폐한 그런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낸 세월이 1, 2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년 동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인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 삶이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닐까? 살고 싶은데 살기 싫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살고 싶은데 살 힘도 살 맛도 나지 않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쯤이면 됐겠다 하고 끊고 싶은데 그것도 두려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어느 날 놀라운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모든 병을 고친다는 예수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버나움 땅에 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고 정말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그냥 그렇게 있는 예수고 수로에 아무 효력이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만나야겠다. 꼭 만나야 되겠다. 그런데 그 간절함의 마음에 견주어서 또 마음 한구석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온갖 생각으로 걱정이 커졌습니다. 예수님 곁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 틈새로 가서 예수를 만날까? 나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을까? 사람들이 부정한 나를 그냥 놔둘까? 고민하던 여인이 반쯤 희망을 갖고 반쯤은 두려움을 품은 상태에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몰래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당당하게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리 뒤로 해서 예수님 뒤편에서 예수님 옷소매를 만지는 걸로 그녀는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그 옷소매만 만졌는데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았다. 여인의 몸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예를 써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끈질기게 나를 붙들고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티를 낼 수는 없지만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부끄러움도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 인생 끝나버리는 거 아닐까? 그냥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니 그냥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속에 매여 있는 우리들 아닐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이 하나의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은 단순히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고쳤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으로만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시작이 어떻습니까? 마가는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다른 복음서와는 시작이 달라요. 아주 강렬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여기 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봐야 합니다.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손 마른 자를 고치고 또 뭐예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손 마른 자를 고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이야기하고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이후에 바다의 바람을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일들, 수없이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 기적들에 대한 기록을 마가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던지고자 하는 질문 한 가지는 예수님은 누군가? 그 질문을 던지게 하고 거기에 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의 혈루증하는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여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여인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메시지를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여인에게 배워야 할 것,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 주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나의 삶의 이야기로 적용시켜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이 여인을 만나 주신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부족하고 서툰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주님이에요. 부족하고 서툰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주님을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흘러가는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여인이 가진 그 믿음의 근거를 찾아보려고 하면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28절이죠. 예수님이 내 병을 치료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이 옷에만, 굉장한 믿음 같지만 사실은 지금 자신의 처지에서 봤을 때 그렇게만 해도 내가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시로라기 같은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냉정하게 보면 상당히 기복적인, 주님을 믿어야지 주님의 옷자락 만지는 것이 무슨 그 옷깃 하나 만졌다고 나은다 생각을 한다는 건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규정 지으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병 낫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놀라운 기적,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보다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던 나병 환자보다도, 지옥의 땔감처럼 취급받았던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보다도 예수님 앞에 당당해요. 여러분, 나병 환자,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보면요, 나병 환자, 한세스 병을 가진 자는 그때 이렇게 부정한 자라고 그래서 격리시키고 마을 골 밖으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 나병 환자가 어떻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 앞에 나가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은 소리 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이 마가복음 8장에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렇게 소리 지르고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무명의 혈류증 환자인 여인은 그렇게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부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깃을 끌어당길 용기도, 예수님을 붙잡을 용기도 없었다는. 그래서 오늘 본문 거기 28절을 보면 조용히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만히 손으로 대기만 했다,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족하고 서툴고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기적인 행동은 아닐까? 내가 부정한 자인데 그 무리 속에 들어가면 혹시 저들에게 부정한 자로 이렇게 취급받게 될 텐데 나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 그래서 쭈삣쭈삣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이러한 이 여인의 그 자그마한 시로라기 같은 믿음을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4절 앞부분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족해도 서툴러서 찾아온 그 믿음을 가상히 여기시고 좋게 보아주셨다는 거죠. 소심한 믿음일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그 행동한 그 믿음이 귀해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믿음을 알아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주님이 내 믿음 알아주실까? 용기 없는 소심한 내 믿음을, 때로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내 믿음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준다. 내가 알아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만 받아주신다면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깔끔하고 담대하고 희생하고 다들 존경하는 그런 믿음, 어떤 환경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만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부족한 믿음, 아니 목사님 설교하면서 좀 강한 믿음,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해야지, 그렇게 연약한 믿음을 목사님 말씀하면 우리의 현실입니다. 목사님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 연약한 믿음이어도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참으로 은혜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또 보면 여인은요 예수님께 언제 찾아왔어요? 병에 걸리자마자 찾아왔나요? 아니에요. 12년 동안 자기 방법, 세상의 방법 다 해보고 그래도 소용없자 그래서 찾아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 비슷한 경우 많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순간순간 무슨 일이 닥치면 내 방법대로 내 상식대로 딱 해보다가 코가 썩잖아. 내가 그때 아이고 주님 안 되네요. 그리고 찾아오는 우리들 모습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고 치료할 돈이 없자 지금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끝자락에 찾아왔어도 그 여인을 꾸짖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이라고 찾아온 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고 선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는 아직 늦지 않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요 주님은 아직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로라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라도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부족하고 서툴고 연약한 믿음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찾아가십시오. 서툰 기도, 나는 기도 잘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좀 묵상하는데 제대로 뭐가 아무것도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지 않아요? 찬송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섬긴다고는 하지만 작은 섬김일 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아요. 주님을 더 찾으십시다. 부족한 믿음이어도 괜찮습니다. 서투른 믿음이어도 소심하고 기복적인 믿음처럼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기에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도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만한 믿음으로 보시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으로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이 선포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받고 도망가지 말고 그 은총의 자리에 있어야 함을 이 여인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막 풀어서 설명하니까 무슨 하나에 멈춰서 일어난 사건 같지만요, 지금 예수님이 이 묵상하신 분들은 아세요.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하고 요청했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듣고 알았다, 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가고 있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한참 지금 딸이 죽어가려고 하니까 급하지 않습니까? 촌각을 다퉈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 여인이 그만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예요. 뭐 예수님이 그냥 빨리 그 만졌던 상관하지 않고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주님이 아셨어요. 지금 급하게 가는데 누군가가 내 옷을 만져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아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의 마음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 여인의 마음이 두려워했다, 두려워 떨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33절에 보십시오. 뭐가 이 여인에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주님이 두려웠습니다. 부정한 몸으로 주님을 만진 것은 죄였거든요.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주님께 책망받고 대가를 치러야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아셨네? 그래서 이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라고 물으니까 들킨 거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또 이 여인의 한 마음에는 사람들도 두려웠습니다. 주님 앞에 나서게 되면 자신의 병이 알려지게 될 것인데, 제가 만졌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여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된다는, 수치스러울 것이고 부정한 자신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접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생각이 스칠 때 얼른 도망가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될 것 아닙니까? 이미 병은 나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선생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에워싸고 떠밀리고 그러는데 누가 손을 댔냐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찾습니까? 못 찾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시고 찾고 있잖아요. 능력이 예수님께서 나가는 걸 아시고 찾고 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이 사건 속에 이 여인은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33절.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8장 47절에 보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인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을 직고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하나는요, 주님의 은혜를 입고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았으니 이제 됐다고 썩 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그런 모습 많지 않나요? 뭔가 하나님께 간절히 요구하고
받으면 됐다. 그리고 이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이 여인은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아가 엎드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주님, 저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주님을 찾았습니다. 도와달라고 소리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 감히 당신의 옷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한 거예요. 주님이 무슨 처벌을 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저 주님 손에 나 자신을 맡기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주님이 은총을 주셨으니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벌하려면 벌하시고 쓰시려면 쓰십시오. 그런 태도, 그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여인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님은 이 여인에게 딸아라고 부르셨어요. 딸아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부름인 것 같지만 이 여인에게는 놀라운 감격입니다. 여기 딸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부를 때 극진한 사랑의 그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용어가 딸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여인이 어릴 적에는 늘 아버지가 그렇게 불러주었어요. 그런데 12년 전부터 이 여인은 한 번도 딸아라는 다정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첫 말씀이 딸아라고 불러준 거예요. 뭡니까? 관계의 회복을 선언하신 거예요. 야, 이제 너도 하나님의 딸이다. 과거도 하나님의 딸이었죠. 그러나 지금 그 공동체 속에서 내팽개쳐진 이 여인,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아마 이 여인 만감이 교차하여 눈물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서러움과 상처가 다 씻겨나가는 순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딸아라는 이 그 부르심의 음성이 마음에 깊이 감동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혹시 있을지 모를 비판과 비방,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여인은 완전히 치유되었고 자유하다, 구원이 이 여인에게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평안까지 주신 거예요. 여인이 가지고 있는 죄스러운 마음, 그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내 병에 놓였으니 건강할지어다 라고 주님이 선언하시는데, 믿음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건강하게 이제 살아라, 축복해 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여기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병을 고침받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전부인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질병, 몸에 갖고 있었던 12년 동안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겹게 했던 그 혈류의 그것이 마른 것에 대하여, 근원이 마른 것에 대하여서 기뻐했을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더 필요한 것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에게 그것을 주신 거예요. 이제 이쯤 되면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물으신 의도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32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찾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내서 당신 덕분에 여인이 나은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일까요? 여인에게 감사를 받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여인을 부끄럽게 하거나 귀찮게 하기 위해서, 여인을 책망하거나 힘들게 하기 위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찾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 주시기 위해서, 더 주시기 위해서, 소중한 것, 필요한 것을 더 주기 위해서 주님이 찾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데도 꼼짝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회당장이 야이로가 빨리 가자고, 딸이 지금 죽을 것 같다고 재촉하는 눈치를 줘도 예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아는 대로 나중에 보세요. 야이로의 집에 하인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선생님 더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아마 이렇게 머무르지 않았으면 됐다는,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사람들에게 관심받지도 못하고 외면을 당했던 천한 그 여인에게 몸만 아니라 상한 마음, 영혼까지 치료해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강렬한 의도하심이 이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감사했어요. 주님이 걸음을 멈추고 나 같은 것도 찾을 수 있겠다 싶어서요. 은혜 받고 도망가던 나, 해결받고 고침받고 도망가던 나를 찾으시겠다 싶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나 같은 자도 찾으시겠구나. 나를 찾는 주님을 피해 내가 가고 싶은 그곳으로 다름질하고 있는 그를, 그때에도 나를 만나려고 아직도 기다리고 계실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벅차오는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고 혼내려고가 아니라 좋은 것을 더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내가 믿는 그 주님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믿음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기다리시는, 찾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오늘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그 주님을 만나야 할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더 해주고 싶어서 찾으시는, 나는 너에게 더 줄 것이 있어, 더 주고 싶어,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변화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크냐 작으냐 시로라기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은총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머무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예수님께 나갈 땐 평안이 없었으나 돌아갈 땐 평안이 있었습니다. 예배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12년 동안 혈류증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던 여인의 삶이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 정말 인간의 한계에 이르는 그 문제들마저도 주님 만나 주님 찾으심 속에 발견되어진 나는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믿음,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 변화된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오늘 한 여인의 그 삶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을 이뤄내시며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예비한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세상이 볼 때는 보잘것없어도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라도 주님께 나아감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 안에 거하고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이 땅에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